예, 우리가 오후 시간이 되면 이렇게 특히 더운 날씨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새 고개가 ቁ벅하고 내려옵니다. 다른 거는 그래도 목은 어떻게 버티고 있을 법도 한데 이 눈꺼풀이 평소에는 잘 올라가 있다가 어떠한 방법을 써도 올라가지 않는 천금만금보다 더 무거운 게 눈꺼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꼭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그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우선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아이들 이제 상태를 심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밤중에 계속 깨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 아이가 깬 줄 알고 안기도 하고 또 얼르고 달래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이 아이는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 아이가 없을 때는 엄마가 왜 저렇게 힘들게 할까? 아이가 왜 저렇게 힘들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저희 집에 있는 아기가 새벽 한두 시쯤에 갑자기 탁 눈을 뜨더니 갑자기 앙 하고 울기 시작하는데 이게 분명히 깨어서 눈을 뜨고 울고 있는데 와이프가 하는 말은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다 깬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방금 걸어서 움직이는 거 보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아이가 실질적으로는 깨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잠에 취해 있는 상태, 아직도 가수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하는 것 같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삶을 다 살아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은 어떤 게 깨어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아르리프네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졸지 않는다, 정신을 차리고 살펴본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곤이 오고 식곤증이 오고 하기 때문에 약간 정신적으로 흐트러져 있는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난 모든 상황과 형편과 인지적인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가 깨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보면 특히 겨울 날씨의 새벽이 참 졸음이 많이 옵니다. 춥기도 춥고 졸음도 많이 오는 새벽 한 2-3시경에 보초 근무를 서고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총을 들고 있다가 굽벅하고 이렇게 졸게 됩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 총기가 유리나 이런 데 닿아 갖고 따그당 소리가 나면은 놀라서 또 경계에서 누군가가 쳐들어온 줄 알고 막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경험한 적도 있고 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깨어 있고 정확하게 그 상태에서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게 오는 위협과 또한 내가 인지해야 할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영어를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getup과 wakeup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글로 보기에는 그냥 일어나, 한글말로는 그냥 일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getup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getup이라 하고 정신적으로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는 것을 wakeup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깨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까지도 깨어서 어느 순간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깨어 있다 하면서 우리가 정신이 잠들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에 또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늘 경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위협으로부터 또는 우리가 도로를 다닐 때는 차로부터 우리가 운전을 할 때는 다른 차량이나 또 사람으로부터의 그러한 출입 또한 부딪히는 사고로 인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정신이 깨어있지 못하게 되고 몽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각 그리고 감각 이러한 부분들이 다 무뎌져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또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내가 깨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 많은 상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상태가 되면 결국에는 이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깨어 있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내가 주가 되고 내 생각이 주가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어지게 되고 내 방법, 내 뜻으로 가는 그 죄악이 나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깨어있는 목적이 참된 목적은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 그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에 깨어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작 깨어있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몰두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면 우리 축구선수 중에 요즘 핫한 그 손흥민 선수가 또 한국으로 내한에서 토트넘 선수들이 한국에 왔는데 그들이 연습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만큼 우리가 흔히 세상적인 말로 토가 나올 만큼 그만큼 힘들게 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공에 대한 그러한 감각들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영하는 사람들도 또 다른 구기 종목이나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일에 몰두하고 전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떠한 상황, 돌발적인 상황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왜 찬송을 드리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왔을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온 사람들은 그 상황들이 되어졌을 때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럴 때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우울할 때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어느 순간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아니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겠는가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 하나님이 언제 임할 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재림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가 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5년 12월 7일에 일본군의 비행기가 진주만 습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일본군이 이 기습을 미국이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기습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가? 마침 그날 그들은 이 기습이 있을 줄 모르고
주말이 되어서 모두 술을 마시고 댄스 파티를 벌이면서 밤늦게까지 즐기다가 아침잠에 취하여 그 피곤에 쩔어서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에 이 레이더 연습을 하는 한 장교가 그것을 보다가 수많은 비행기들이 레이더망에 걸리는 것을 보고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지금 저 태평양 쪽에서 이 진주만으로 수많은 적기들이 날아오고 있다. 너무나도 많은 비행기여서 혹시 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무전을 보냈더니 인근에 있던 우리 아군이 연습하는 연습 비행기일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마라 하고는 그 보고를 묵살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의 공습이 시작되었고 이 진주만 폭격은 일본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그 전쟁 가운데 그들이 군인으로서의 갖춰야 할 최소한의 의무 그들이 갖추었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적들이 공격해 왔을 때에 그들은 무참히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박 중이었던 애리조나호라고 하는 그 대형 함선이 침몰됨으로 인해서 그 배 타고 있던 병사 1,200~1,300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배 한 척 빠졌을 뿐인데 그 배 한 척 폭발했을 뿐인데 1,000명이 넘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비극을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 레이더망을 가동했던 발견했던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경계를 하고 준비를 하고 혹 아니더라도 그것을 준비했었더라면 그러한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 일들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러한 참패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것은 주님의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고자 하는 그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래도 오늘은 아니겠지. 라고 이런 막연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데에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잠을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보장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습니까? 사실은 오늘 내가 누웠다고 다음날 일어난다라고 하는 보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선물로 받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게 주어지는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오늘 43절에도 보면 어느 날에 도둑처럼 임하는 것처럼 도둑이 언제 올지 예고하고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주인에게 내가 다음 날 몇 시 몇 분에 당신 집을 털러 갈 것입니다. 훔치러 갈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고 오는 도둑은 없을 겁니다. 영상에도 보면 간혹 이런 가게나 이런 상점 같은 데에 이제 저희 나라는 이제 뭐 총기를 들고 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좀 안전한 편이지만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데는 보면 이 강도들이 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이 미리 그 도둑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다라고 대비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왜? 이미 자기가 가장 가까운 위치에 그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무기와 그리고 안전한 대책 그리고 신고할 수 있는 배를 설치해 놓은 상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들은 언제 그 강도들이 올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고 자신의 안전도 지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을 잃거나 많은 몸의 위협과 또한 재산적인 피해들을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얼마만큼 깨어 있기를 애쓰고 수고하고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내가 잘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잘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금방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 있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상황을 보더라도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어둠의 세력, 영적인 세력, 그들로부터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많은 것,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종용합니다. 주일날 날씨가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가족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더 좋은 곳, 더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떠나가죠. 하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면 그들은 예배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들의 그 이후의 삶들은 복되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은 저버리고 세상이 즐거워 떠나간다면 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을 노리고 있는 그 영적인 사단에게 결국에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경주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소년부 친구가 원래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것을 얼마만큼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명절이 되었을 때에 마침 그 명절 당일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오지 않을 거로 생각했던 아이가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 바깥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는가? 바로 부모님이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오늘 명절인데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이가 다른 것은 다 말을 잘 듣는데 주일날 빠지는 것은 죽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와 신랑이 하기가 힘들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그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뒤돌아보면서 그 두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 하나가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이 주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예배 시간에 주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빠지면 큰일 난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신은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아이의 고백이 순간순간 제 귓가를 맴돌 때가 있습니다. 아, 주님의 날이지, 거룩한 날이지. 우리가 나를 위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들보다 그 한 시간 한 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그 한 시간의 삶이 아니라 반대가 되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간간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우리는 잠들어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은 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예수님, 그 옆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만큼 끼어 있고 정말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마음을 굳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자연적으로 이미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달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던 그 삶을 기억해 봅니다. 고등학생이었지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은혜 받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저희의 삶이 제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보통은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를 감동케 하는 겁니다. 너 지금 집에 가면 잠잘 거 아니야. 집에 가도 10분, 교회 가도 10분인데 어떻게 할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육교위에서 한참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물론 실질적인 시간은 오래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서는 좀 긴 시간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그래 이왕 가는 거, 이왕 가서 잘 거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야지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래서 내가 어떻게 누군가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주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저를 이끌고 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선시 되게 되니까 그 생활들이 점점점 멀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 하나님의 일보다는 나의 생각들을 더 하게 되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날을 다시금 회상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였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하다고 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것이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일어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비록 우리의 육신은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저 천국에서 하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일어나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주의 거룩한 자녀가 다 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다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육신은 깨어있으나 영은 잠들어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즐겁고 저것도 즐겁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죄악의 길이요 사망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 사모하기를 힘쓰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받는 귀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셔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